반갑습니다. 6월 18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오늘 본문은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권면을 사도 바울이 하는데 오늘 이 권면은 헌금에 관한 권면입니다. 그 헌금도 성도를 위한 헌금입니다. 성도를 위한. 그러니까 즉 구제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제 헌금. 어제 본문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부활장이죠. 부활장의 마지막 본문이 이랬습니다. 58절에 그러므로 이제까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부활에 관한 또 그 진리에 관한 그런 믿음의 문제로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혹하고 사람들이 회유하고 또 사람들이 핍박하는 방식을 통해서 내가 가진 믿음을 흔들고 거기서 이탈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난도 받습니다. 또 때로는 죽음도 불사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항상 그리고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을 해야 하는데 더욱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항상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항상 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욱 힘쓴다는 것도 어려워요. 둘 다 어렵습니다. 항상 하지 못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하라고 합니다. 항상 하는데 항상 할 때마다 더 힘을 쓸 수 있는가? 그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 수고를 하는 만큼 할수록 귀하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되지 않은 일을 누구나 하기를 원하잖아요.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헛된 일이야 라고 말한다면 누군가가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누군가가 그건 헛된 건데 내가 하는 일마다 헛되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헛되지 않는 일을 해야죠. 헛되지 않는 일. 그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몸으로 수고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도 또 한편으로는 이 어제 58절이 말씀이 오늘을 시작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뭐냐 하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헌금. 이건 역시도 주 안에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주의 일. 주의 일 중에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 형제를 세우는 것이, 형제를 돕는 것이, 섬기는 것이 주의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주의 일을 나의 물질로 드림으로 그 형제의 궁핍함을 채워줌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 헌금하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 잊어서는 안 돼요. 나의 땀도, 또 나의 은사도, 또 나의 가진 물질도 성도를 위하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성도를 위한다는 게 뭘까? 성도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가요, 우리 교회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우주적인 교회의 성도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건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지역교회 성도가 아니라 다른 지역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냐 하면 여기는 고린도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너희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헌금을 너희의 은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혜를 베푸는 것이기도 하고 은혜를 갚는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근원지죠. 어떻게 보면 복음이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 전도로 각 지역마다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 선교가 일어나면서 교회들이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세워질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공급을 처음에는 받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극심한 가뭄이 생깁니다. 그러자 은혜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은혜를 받은 교회들이 이것이 복음의 빚을 지었는데 그래서 은혜 갚을 만한 일이고 성도가 형제가 힘들 때 궁핍할 때 채워주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일이 아닌가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만 헌금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도 헌금을 요청했고요. 에베소 지역도 마찬가지, 아가야 지방도 마찬가지. 이 어떤 아시아의 교회들, 이 주변 이 지역들, 또 어떤 다른 나라들, 오히려 다른 문화권,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복음이 시작된 은혜를 입은 그 교회에 우리가 헌금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이 교회는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부를 했다고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보면 도전이 되죠.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가난함 속에서도 풍성하게 연보가 나온 것을 보면 참 기쁘죠. 하나님에 대한 형제에 대한 사랑이 이렇구나 하고 사도 바울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해줄 때 예루살렘 교회도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감사했겠어요. 아,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공급하시는구나. 또 형제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형제 교회에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하나 돼요. 어떤 사람을 도울 때 그 사람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도움일 때, 누군가와 하나가 되고 싶을 때 그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진심으로 아첨 말고 뇌물 말고 그의 필요를 채워줘. 그 교만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래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원리를, 지침을 주는데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두 모아두어라. 이렇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왔을 때 그때 뭔가를, 이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적선하듯이 이렇게 그때 꺼내가지고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매달 첫날에 마음에 준비하고 작정한 대로 준비한 것을 형제 교회를 위해서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보를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만큼 이렇게 살아야 되나? 고난 속에서 살아야 되고, 또 내가 있는 물질까지도 내놓아야 되고, 내가 고난도 받고 물질도 내놓아야 되는, 이게 복음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늘 그런 시간만 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고난을 우리가 피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늘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내어줘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클 때는 나의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하게 내어주는 것이, 그게 또 형제 사랑이고 또 헌금하는 자의 자세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일 중에 형제를 위한 드림이 있고 그 드림을 힘쓰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